오늘은 욥기를 통해 본 믿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았던 욥이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임을 기억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시나 역사, 설교, 짧은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또 성경의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고, 또 놀랍게도 각 부분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서로 잘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수록 더 많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또 더 많은 구절을 이해할수록 그 구절 속에서 나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 속에 담긴 세계와 우리의 위치를 거의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뿌리는 구약 성경의 사고에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미 구약 성경을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구약성을 읽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사용하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요, 또 그분이 암송했던 시편이에요. 또 그분이 불렀던 노래고, 또 그분이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면서 들었던 이야기고, 또 그분이 상고했던 예언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립니다.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자로, 양으로, 독수리로 그린가 하면 또 어미닭으로도 그려요. 왕으로도, 종으로도, 그리고 또 재판관으로도, 목자로도 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규명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구약 성경은 그분에 대한 전혀 또 새로운 그림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고발자, 털 깎는 자, 포도원지기로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예측할 수 없게 역설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기나 힘이나 부의 감명을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분의 역사에서 나타난 영웅들은 힘이나 부의 영웅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고통의 문제는 깔끔하게 풀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눈물과 울음 속에 피덩이로 태어났어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거는. 또 누군가,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왜라는 질문을 숱하게 던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욥기를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욥기의 대부분에서 3장에서 37장까지는 거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중심을 이룹니다. 욥기는 그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기하학적 믿음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난을 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 이야기는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처럼 욥기도 우리가 원하는 단순한 해답을 거부함으로써 처음에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과 얼떨떨 보이는 소망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또 우리를 절묘하게 또 만족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현대인들이 씨름하는 문제잖아요. 우리 시대의 신학적 관심사예요. 욥은 물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욥기가 몇 페이지를 제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욥기가 전혀 고통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이야기의 구성 재료이지만 이 재료로 만들어진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욥기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시험을 위해 큰 시련을 겪도록 선택된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의 반응은 고난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 때 그 질문을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그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1장, 2장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벌어진 큰 내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선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기자는 1장과 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무대 뒤를 잠깐 보여줬어요. 그럼으로써 이야기의 모든 긴장 요소들은 이미 다 포기된 상태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이해가 있어요. 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욥의 믿음에 대한 질문에만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욥기 내내 너무나 엄청난 고난과 싸우는 나머지 그의 물음이 곧 우리의 물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 그 욥기 1, 2장을 보면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기가 그렇게 하찮은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도록 매수 당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순전함이라는 그 문제를 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순전함이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당하게 다룰 수 있는가? 그러나 욥의 모든 법적인 항변은 1장과 2절에서 제시된 보다 큰 재판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그 상황 속으로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우리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 있는 어조로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 처사에 고개를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고난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는 데는 그 욥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욥기는 많은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그 이유는 또 간단해요. 우리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욥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욥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 건 욥이에요. 욥기는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런 대답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잖아요.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근데 이들은 상식과 이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 단계가
욥의 극단적인 고난은 욥에게 상당히 심각하고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그 결론을 져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혹평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들을 즉석에 내치시면서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혹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독단적인 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을 또 변호하고 또 이걸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추론은 욥의 무절제한 감정 폭발과 좀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교리와 논증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욥을 판단하잖아요. 이들에게 있어 문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인간과 그들이 의롭다고 알고 있는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태도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그분의 비유를 마치고 규범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욥 개인의 문제를 좀 볼까요? 여러분, 욥은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근본적 믿음, 곧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의 고난이 마땅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또 자신의 순전함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처럼 극단적 형벌을 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선과 악의 끔찍한 싸움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선과 악 사이에 더욱 끔찍한 도덕적 싸움을 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욥의 무죄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욥은 몹시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욥은 우리 2장 9절 말씀처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가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의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정함과 선하심, 또 사랑과 자신이 처한 절망적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길 거부합니다. 오히려 아내의 말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욥은 모든 증거가 그 반대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고뇌에 찬 역설을 안고 사는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수많은 것이 자신의 신념을 반증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굳게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다른 대안들은 더 나빠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욥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은 그의 인격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욥은 절망이 그를 엄습해오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느끼자 속히 죽기를 구합니다. 왜? 욥기 6장 10절 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기도가 소망 없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걸 느껴요. 또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 또는 판결자를 또 요구합니다. 그의 간구는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예언으로 멋지게도 성취가 됩니다. 마침내 욥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요구를 한 가지로 줄이며 이 요구를 마지막까지 고수해요. 또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 마지막 요구는 욥의 친구들도 격분시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의 설명을 요구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또 존중해 주시고. 우리 후반부 38장에서 42장은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38장에서 42장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을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회피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오직 한 가지만 비판하십니다. 몽관이 욥에 제한된 시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불완전한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욥의 시야를 그의 비참한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주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계시 앞에 눈 녹아내리고, 또 이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해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되어 왔던 긴장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과 고난의 수수께끼들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욥기는 정작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어떤 탄탄한 이론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간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게 욥기의 매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문제를 허용하셨으나 실제로 고통을 일으킨 건 사단이었습니다. 또 욥기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이나 선하심이 부족하다는 암시를 하질 않아요. 욥은 고난이 언제나 죄의 결과로 온다는 이론을 단호하게 논박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넷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의 공정성이 오로지 이 생에서만 나타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심과 절망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무지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고난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완전히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의도의 충고도 때로는 유익보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논의의 초점을 욥이 고난을 당한 원인에서 그의 반응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고난은 구속이나 더 고상한 유익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고난의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극적 사고, 또 때로는 말기의 질병 또는 실직, 그런 것들로 머리를 흔들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렇게 묻는 분들 많아요.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세요? 왜 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이런 질문들, 이런 의심들 많이 갖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을 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바로 믿기가 불가능해 보일 때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욥의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어디까지 바닥으로 내려갈지를 모르겠어요. 이 비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한된 시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그분을 적으로 보려는 그런 유혹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반응에 자신의 평판이 좌우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욥이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정확하게 그를 보고 계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더 가까이 계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처럼 정제된 가장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시련의 시험을 치르셨잖아요. 후에 훨씬 더 큰 심한 시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마태복음 20절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셨습니다. 욥기의 여러분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과 악과 의의 많은 것을 거셨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작은 역사가 우주 역사의 큰 드라마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욥은 우리와 믿음의 선택이 우리와 우리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중요하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정리할까요? 욥은 믿음이라는 줄에 매달림으로써 이 땅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우주의 구속에 참여하는 영예를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욥이 그렇게도 자세히 묘사한 이 세상의 고통과 불공평을 뒤바꾸는 일을 돕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타락을 뒤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따른 자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해법이 나옴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욥기를 통해 본 믿음의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